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어 기념해야 하며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되죠.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추수를 마친 시기로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일종의 농한기 같은 기간에 속하여 있습니다. 또한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즈음을 해당하게 되죠. 훗날 이날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로 변경됩니다. 유대력은 출애굽 6월절을 시작으로 하는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을 새해 시작으로 보는 버전과 나팔절, 유대력 7월 1일, 우리로 9월에서 10월 4일을 새해로 시작하는 티시라월이라고 부르는 그 달을 새해 시작으로 보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의 버전의 달력이 존재합니다. 나팔절인 일곱째 달을 새해 시작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나 마찬가지였고,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은 그 의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해가 밝아올 때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이 나팔절에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 아니라 일곱째 달의 첫날이므로 오늘은 훗날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이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을 기억하게 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 나팔이 누군가의 기억을 자극하고 다시 떠올려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러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누구의 어떤 기억을 자극하고 떠올리게 하려는 걸까요? 먼저 나팔 소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그 기억을 자극받고 그래서 다시 떠올리게 하려면 나팔 소리와 관련된 강렬한 사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소리나 냄새에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거 유명한 노래 중에 오래된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어떤 노래를 들으면 지나간 옛 연인이 떠올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듣거나 어떤 걸 냄새를 맡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우리는 추억을 어떤 기억을 떠올립니다. 먼저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주체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나팔 소리를 듣는 주체들이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나팔을 불어 지키는 이날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누구도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그 기억을 자극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팔 소리와 관련된 강렬한 기억이 강렬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이날의 사건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의 소리는 이 시내산 언약식이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것을 또 그 언약의 내용을 떠오르게 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셨다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떠올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시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언약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반드시 지키실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지금 펼쳐놓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행복할 것이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신뢰할 분이 없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 아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들입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업어 데려가셨다. 이스라엘 실패는 모두 그들이 무언가 행하지 않았고 무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 바로 이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책 소리를 들으며 우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팔절에 담긴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나팔을 불지도 나팔을 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시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